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을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종처럼 주인에게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니 뭔가 상급을 주세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죠. 우리는 신분 자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운 어떤 주인처럼 여기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복 주겠다, 저렇게 하면 복 주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셨고,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름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모든 저주의 세력이 결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떠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름이고요. 그 이름은 천국 배경이 임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행위와 기도는 다르다고 했죠.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생명의 축복을 회복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그게 이제 기도 행위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주를 하면서 악기를 통해서 묵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요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생각하고 문장으로 적으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 행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부르짖기도 하고 말이죠. 각자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 너무나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기도의 서론과 결론이 뭐냐면, 알고 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필요한 모든 것들,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은 알고 있으니 그것은 그렇게 막 구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허락하겠다. 중요한 것은 먼저 구할 게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에 목매달고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은 때를 따라 더하여 주시는 응답을 허락해 줄 거다. 혹시 우리가 모르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먼저 구해라. 이러면서요,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교훈과 규칙을 알려주셨죠.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머릿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열의문답 107문항까지 있는데 99문부터 107문항까지는 결론이라고 했죠.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과 답을 붙잡도록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열의문답 100문인데요.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답으로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이니, 이는 자식이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언제든지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게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메시지를 붙잡을 때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축복,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중요하지만 당연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성경 말씀은 사실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시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볼 때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성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 때는 빨리 우리의 중심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너무 살아가야 될 현실 문제에 매여서 그것을 회복하는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문장과 음성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이 음성이 가리키고 있는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너무 다른 것을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생명의 축복 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액면대로 듣고 문장 단어 그대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인생과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생각해보고 비춰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면 그 축복을 깊이 생각하고 구하고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과 계획하심을 알게 됩니다. 잘 모를 때는 조금 기다리면 되죠.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뭔가 잘 안 될 때,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좀 깊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정확해지죠. 자, 그러면 오는 축복이 뭐냐면 말씀이 단순히 좀 편하다. 좀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시대에 우리를 생존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시대를 향한 우리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대적인 메시지가 붙여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절대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 그 축복을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응답이 이때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특히 기도할 때 이런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당연한 응답이 오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다면 시대적인 메시지, 시대적인 부르심,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마디에 첫 머릿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뒤에 붙이기를 답으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 해석을 잘했죠. 우리를 도울 능력과 언제든지 도와주신다는 거룩하고 또 존귀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늘에 계신 이랬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형상 속에 들어가 계시거나 그릇이나 박스 안에 신념 안에 어떤 가치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주에 계신,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하늘에 계신다. 무슨 하나님이 형상 안에 갇혀 있겠어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전 우주를 통치하는 하늘에 계시니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갇혀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또 귀신, 잡신, 악신 이런 종류로 분류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머릿말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신념과 가치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못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야만 되고 그래야만 영험한 응답이 온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거기에 가서 소원을 써서 내놓고 빌고 그러면서 신적인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고통 속에, 현실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있어야 할 것을 전부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거 그렇게 막 목 놓아서 부르짖지 않아도 때를 따라 더 할 텐데 그거보다는 먼저 구할 게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고 챙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챙기시고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도 앞으로 되어질 일도 모르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막 알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확정이 되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형님이 아니고 삼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든 약속하신 축복,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믿어야 돼요. 뭘요?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책임지십니다. 어저께 저녁 5시경에 영등포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입관 예배를 인도했는데 제가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에 그분들이 연결해 주셨던 분인데요. 집안에 왕래도 없고 거의 그 어머니 그 권사님의 동생분이신데 거의 행렬병장처럼 맨날 술 드시고 또 막 거리에 돌아가다가 자고 그 집에 가봤는데 그 반지한데요. 막 이렇게 냄새 나고 막 청소도 안 돼 있고 그냥 막 계속 술상이 엎어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 전해드리고 다시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해드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온 게 몇 년 전인데요.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더니 좀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못 누리고 그렇게 안타깝게 천국에 간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왕래가 없던 일가 친척들이 이제 장래가 됐으니까 한 열댓 명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입관 예배 드리고 오늘 새벽이죠. 이제 그냥 발인하고 화장을 하는지 그렇게 조문도 안 하고 이렇게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어, 천국 가 계신 것을 말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함께 만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복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초청을 했는데 의미 없는 죽음인 것 같았지만 가문 전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된 죽음이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평소에 왕래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 장래 때문에 모였다가 물론 예수 믿는 분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례였어요. 참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수염이 덮여 있고 막 이렇게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 다 면도하고 이렇게 화장까지 해놓으니까 그 시신이 아주 이쁘게 돼 있더라고요. 다 그 어머니 그 누님 되시는 그 권사님이 아이고 평상시보다 이렇게 이쁘네 천국에 가서 만나세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참 생각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비는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또 6시 반에는 성수동에 가서 또 산업인들 모이는 데서 또 말씀 전하고 또 9시에는 집에 와서 얼른 또 안성에 있는 또 분들하고 같이 또 다락방을 하는데 막 비를 뚫고 막 다니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잠자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다. 다들 뭐 비 걱정하고 무슨 태풍이 어쩌고 막 이런 걱정하는데 저는 그 걱정보다는 이 시간 내 안 늦으려고 그리고 또 말씀 심부름하고 또 끝나고는 그거 정리해가지고 막 유튜브에도 올려서 못 들으신 분들 막 좀 들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잤거든요. 또 아침에 말씀 준비해서 또 말씀 전하고 여러분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요. 목회를 위해서 살아가면 굳이 이런 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부문과 저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장에 이 축복을 전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 전도의 문들, 선교의 문들이 열리지 않겠나. 이 생각 하나로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벌써 보니까 9월 이제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더운 여름도 다 지나가고 참 벌써 이렇게 태풍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또 날씨가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이고 여기에 답으로 해석도 잘했습니다.
그 말은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임마누엘이라는 뜻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번제의 언약을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통하여, 복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도 함께하리라. 더불어 함께 기도할 때 성경 말씀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뭐죠? 교회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예배당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허락하시겠다. 교회의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한 30명 정도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잠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틀림없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겠죠. 이 소요리 문답을 구성하신 분들이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잘 붙여봤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겼죠.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우리가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오늘 중요한 결론적인 답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도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는데 불신앙이 다가옵니다. 불신앙이 뭐죠?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하나님 없이 뭔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은 이런 인생관과 기준과 그러한 노력에 붙잡힐 때가 많아요. 불신앙이 늘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주신 기도의 방향,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당연히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을 때 믿음을 선택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과 마틴 루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이 아브라함은 저희들과 비슷해요. 자꾸 불신앙이 다가온 겁니다.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제했던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금방 안 오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너와 내 씨를 통해서 이 생명의 축복,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25년을 기다려도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사건과 문제와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불신앙을 선택한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상 배경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미적미적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불러가시니까 겁나서 이제 떠나죠. 그러니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믿음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불신앙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자꾸 사고가 터지죠. 나쁜 짓을 해서 잘못해서 사고가 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신앙하지 못하고 불신앙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세계보고만 믿어집니까? 나 지금 먹고 살 것도 여의치 않고 내 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도 요 정도인데 무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보고만 하나? 한 1조쯤 축복하면 그때 세계보고만 아멘 하겠죠. 우리는 그런 식입니다. 아브라함은 더한 거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두고 떠나라고 하니까 그 신앙을 선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긴 떠났는데 그래도 그렇지. 내 나이가 몇이고 우리 아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여기서 생명의 씨가 나오겠느냐. 이러면서 불신앙의 씨를 끌고 가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괴로운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나중에는 조카를 통해서 덕점 보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나쁜 거죠? 하나님이 조카 말고 내 씨로, 너와 내 처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그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는데도 안 믿어져서 조카를 데리고 간 겁니다. 불신앙의 선택이죠. 아브라함은 중요한 순간에 이때까지 믿음을 선택하지 못한 거예요. 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한 10년쯤, 20년쯤 열심히 노력하면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그냥 큰 목사님들, 큰 사업가들이 하고 나는 동네 복음화 아니면 내 주변에 몇 사람 복음화 요 정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택이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우리의 현실을 쳐다보면 그 안에 세계복음화의 길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조카 롯을 이제 결별하기로 작정하고 조카 롯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에게 모든 건 양보할 테니 네가 선택해라. 이 아브라함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한번 믿음을 선택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후에 롯과 결별하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한 거는 믿음 선택한 거 하나인데 처음으로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한번 밟고 가봐라. 내가 보고 밟는 것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너와 내 자녀들에게 영원히 이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아니 조카 롯과 결별하는 게 뭔가 중요한가 싶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창조주를 우리가 뭘 돕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통과돼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의 상황과 내용을 버리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을 자꾸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마귀가 볼 때는 옳다구나. 이제
나의 활동이 시작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작정하고 덤빕니다. 이렇게 통과하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역시 인간인지라 또 불신앙이 생기죠. 아니,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면 믿고 기다리면 될 텐데 못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배경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다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데 방해가 된다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거절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도구로 중요한 길로 사용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방해가 된다면 내려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목회자로서 당연히 걸어가야 될 목회가 지금까지는 방해가 됐기 때문에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회복하고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까? 30년 가까이를 어떻게 현장에 이 복음 신분화한 일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참 제가 봐도 저는 그런 인격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하나 순종한 것 때문에 계속 이 마음과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이것으로 끝이냐?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현장 안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준비하신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여러분, 불신앙을 선택할 때 마귀도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중요한 상황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가 오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죄가 되느냐?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죄가 되냐면 너와 내 부인의 몸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낳은 그 생명의 씨가 열방을 살리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되는 씨의 축복이 될 것인데 생명의 씨의 축복인데 그것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풍습을 쫓아간 겁니다. 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수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언약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게 되죠. 여러분, 불신앙과 믿음은 동시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물건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생명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의 배경을 더 의지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중요한 선택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아들을 낳았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내 사랑하는 독자, 너의 아들을 번제로 내게 드려라.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희생제물로 말이죠. 그런데 이러면 우리가 다 순종할 거예요. 내가 더 큰 복을 주려고 하니까 너 이 시험을 통과해라. 이러면 간단할 텐데 그냥 그런 말 없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면 흔들립니다. 그것도 내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말문이 막히는 일이죠. 이러면 저와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과해 왔잖아요. 이때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죽어도 번제로 드려도 창조주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 이런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막 그 번제로 묶어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그 배를 가리려고 칼로 내려칠 때 하나님이 너무 급해서 막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면서 그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해놨다. 수양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약속을 미리 직접 수양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내 믿음을 알았다. 이제 너로 말미암아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죠. 열방이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드디어 너로 창대케 하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다 알고 있는데, 누구나 기도하는데, 기도의 규칙도 알고 있는데, 결정적인 것 하나 때문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못 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또 두 번째 인물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 다 아시죠? 막 종교개혁을 하고. 근데 마틴 루터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제들이 천주교 교회 교권의 그 힘에 굴복해서 비복음적인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마틴 루터는 괴로웠던 거예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지.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규칙이 위에 올라와서 그 규칙을 지도하는 사람이 완전히 복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 이건 아니지. 어떻게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헌금 동그락동그락 할 때마다 연옥에서 한 개가 한 개간씩 올라와서 천국에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느냐. 그런 이론은 말도 안 된다.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참다가 여기에 루터가 도전을 한 거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당신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행위를 중심으로 짜여졌던 천주교가 가만두겠습니까? 재판이 벌어졌죠. 종교 재판은 그대로 사형입니다. 완전히 이단 누명으로 판결이 나서 사형이 언도되어졌는데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죽을 거 아는데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때 루터가 흔들렸던 겁니다. 그 증거,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다. 그랬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한번 살아보려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막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부부가 중요해요. 그 아내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다시 일주일 뒤에 재판장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지언정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포기할 수 없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만약에 이때 루터가 항복했다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취소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95개조 방법문을 걸고 종교개혁으로 집대성되어졌던 200년 동안의 역사가 교회사와 시대가 바뀌는 그 일이 또 늦춰졌겠죠. 그죠? 근데 루터는 사형 선고를 당할지라도 믿음을 고백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마치 역사의 저울이 분기점이 됐을 때 확 바뀌잖아요. 시대가 바뀌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성공해야 될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하면 되고요.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그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도 결론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32절에도 보면 무엇을 먹을 것이냐 입을 것이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저런 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할 게 있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저는 기도했거든요.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 기도하고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저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저는 오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모시고 함께 전도 운동을 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복음 운동을 꿈꾸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순간순간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 평생이 될 수도 있고 천년의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기도의 축복이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중요한 제목, 중요한 상황, 문제들, 사명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명절에도 이런 축복이 응답으로 누려지시기를 모든 가문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